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를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좀 불만이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성경을 좀 다 알고 싶은데 주일에 가면은 되게 제한된 구절들만 사실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참 배워보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신 거는 체험적으로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잘 정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한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교도 찾아가기도 했어. 또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이제 뭐 신학교도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좀 찾아봤거든요. 막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제가 그때는 뭐 사역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때 청년이었어요. 근데 뭘 했냐면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성경을 함께 읽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자 하는 거를 그때 이제 막 나왔던 페이스타임이라고 페이스북에 이제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 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열 몇 명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토요일부터 이제 그때는 토즈라고 했는데 공간을 좀 빌려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을 좀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2014년도쯤 벌써 한 12년이 됐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좀 쭉 같이 함께 살펴보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참 많은 변화들을 좀 경험해 왔던 것 같거든요. 특별히 그 모임을 이제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들도 보기 시작했고 막 깨어진 가정도 있었고 되게 젊은 가정인데 막 이혼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회복해 가시는 과정들을 함께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함께 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가를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우리 삶의 부르심과 목적, 하나님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능히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가실 수 있다 믿습니다. 죄송한데 이목 제가 누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걷다라고 나름의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언제까지 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창세기부터 이거 뭐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평생 가도 안 끝날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몇 권인지 아세요? 66권이잖아요. 장으로는요. 장으로 어떻게 하시지? 역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장별로 한 주씩만 살펴봐도 1189장이면 얼마 걸릴까요? 네, 안 되겠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좀 큰 맥락들을 말씀 안에서 좀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 그림들을 보고 함께 이 과정들을 좀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성경.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가능하시면 좀 아날로그로 우리가 좀 장을 넘기면서 성경 보는 걸 좀 권면해 드리는데 성경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죠? 바이블. 이 바이블이란 단어 혹시 뜻 같은 걸 살펴보셨어요? 뭔가의 어떤 분야에서 이게 정말로 교과서가 될 만하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분야의 바이블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음악 분야의 바이블, 아니면 뭐 철학 분야의 바이블, 뭐 이런 영역마다 정말 그 권위가 있고 필수적인 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관 전체를 사실은 만든 책이기도 하거든요. 역사, 예술, 문학, 철학, 법, 윤리, 정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책을 꼽을 수 있을까? 성경을 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나름의 동양의 철학이나 사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의 체계에는 대부분 서양의 철학이나 또 서양의 정치 구조, 이 사회 구조들이 우리로 이식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 어떤 정신에서 이런 일들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옛날에 그 아우디라는 차의 광고가 한번 이렇게 되게 도전적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성경책이 가운데 딱 있는 그 광고였어요. 한 페이지 전체. 그리고 멘트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 아우디가 유일하게 도전할 수 없는 것 하면서 가운데 성경책. 다 자기네들이 개선하고 혁신하고 할 수 있지만 이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대략 추산해 보면은 이제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는 없다고 해요. 근데 대략 얘기하는 게 50억 권에서 60억 권 정도가 성경이 찍히고 팔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죠. 너무 우리의 삶과 좀 떨어져 있는 정도의 수치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인구가 이제 80억 명이잖아요. 근데 그 숫자의 거의 절반이 넘는 성경들이 나뉘고, 그리고 사실 그 구절구절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거의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눠졌으리라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신앙이 있든 없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널리 퍼진 책으로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연간 8천만 부 이상으로 성경이 찍히고 팔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들을 보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허구야, 옛날 사람들이 적어놓은 책이지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구닥다리 책 아니에요, 너무 오래된 바이블 하니까 바이블만 들어도 되게 오래된 느낌이 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 자체를 분쟁을 만드는 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교훈집, 좋은 글귀가 있는 책, 연구할 가치가 있을 만한 책이라고 사람들이 바라기도 하죠.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에 관한,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봐야 될 건가, 어떤 맥락을 살펴봐야 되나, 어떤 관점을 볼 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이게 편집이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거든요, 신학 안에서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복잡한 거 말고 좀 명확한 좀 성경의 가이드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석한 거 말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걸 먼저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이죠.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너희에게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성경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고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좋은 교훈집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책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 자체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며 만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것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것도 함께 찾아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의 네 번째 책이죠. 5장 39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면 그 구절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누구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제 복음서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것 말고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성경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회당에 모이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를 정해서 기도 시간을 갖고 그때마다 율법서를 읽고 토라를 읽고 낭독하면서 절기 때마다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낭독하면서 막 달달 외다시피 했어요. 유대인 지금도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13살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인으로 그 유대인들이 인정받는 때 뭐 하냐면 그동안 외웠던 말씀이죠. 달달 외웠던 말씀을 가지고 어른들 앞에 앉혀놓고 친척 어른들 앞에 앉혀놓고 13살 때 설교를 해요. 그래야 성인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열심들이 얼마나 특심을 했겠습니까? 아니 외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막 토론하고 성경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삶았던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누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성경의 중심을 그들이 놓쳤다는 거죠.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삶의 인생을 뭐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인격이 수행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죠. 교훈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삶의 방향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중심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보려고 해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뭔가 하면 뭐라고요? 구속사적 관점. 이게 좀 말이 어렵거든요. 구속하면 뭐 이렇게 철컹철컹해서 잡혀가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로 이 구속이 뭐라고 되어 있는 리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딤. 그러니까 뭐냐면 유빈아 그 리딤 코드 같은 거 좀 긁어본 적 있냐? 아 없구나. 네. 뭐냐면 그 아이폰이나 이런 거 쓰면은 그 어플 살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 리딤 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긁어. 그래서 그 긁어가지고 리딤 코드를 거기다 넣으면 돈이 그 계정에 딸랑하고 들어와요. 네. 그때 쓰는 단어가 리딤이거든요. 리딤이 뭐냐면은 무언가를 가치를 지불하고 되찾는 거. 리딤이란 코드의 가치를 지불하고 나는 그 돈을 되찾는 거.
현금이나 상품으로 교환하다라는 것이 이 리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경은 어떤 얘기인가? 하나님이 죄인을 리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리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이 죄로 타락했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얘기해주는 책이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뵙는 방법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이제 좀 나눠드릴 텐데 이런 과정이에요. 여기 온 인류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 어떤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막 싸워요. 남유다 북유다 뭐 갈라지기도 하고 하면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중에 남는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멸망하게 되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대요. 남은 자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약이 마무리되고 이제 시작되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 초대교회, 멸망의 교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게 온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인류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무슨 구조 같아요?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 그죠? 온 인류를 시작해서 온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선택된 자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과정들을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이 성경을 막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논리적으로 뭐 어떤 구조들을 막 따져가면서 뭐 어떤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다양한 사람들도 많지만 가장 건강한 관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오른쪽 밑에 뭐가 보이세요? 네, 너무 올드한 거죠. 뭐가 보이시죠? 네, 보물상자입니다. 보물상자. 보물이 막 들어있어요. 보물. 그 보물 찾기 해보신 적 있죠? 보물 찾기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찾아야 되는데 봅시다. 보물 찾기. 저는 약간 성경에서 이런 보화들을 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ABC를 이렇게 보기를 드릴게요. 보물 찾기. 보물 아무도 못 찾게 하면 보물 찾기일까요?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보물 아무도 못 찾게 하면 보물 찾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보물 찾기를 하면은 어떤 게 가장 좀 그 적절한 그 보물 찾기의 그 의도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맞아요. 성경이 숨어 있는 보화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찾아야 돼요. 보화처럼 숨겨있고. 근데 아무나 찾을 수 있게 둔 게 아니라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보화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가 우둔해서 좀 닫혀있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신명기 앞에 있어요. 창출, 레위, 신. 찾으셨습니까? 네. 앞으로 제가 말씀을 좀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성경 구절구절 곳곳에 녹아있거든요.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뜻을 어디에? 이 말씀에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먼 데 있는 거 아니야. 어디 바다 건너서 어디 하늘에 가서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어. 그것을 너희가 행할 수 있어. 발견할 수 있어. 찾아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되어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디 형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몇십 년 살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곱하기 0을 맨날 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정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가져가도 우리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딴 사람의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참 좋은 분이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셨어. 라는 얘기들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나와야 된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좀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 몇 권입니까? 네, 66권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이렇게 정해져 있고 구약은 몇 권이에요? 유빈아 구약 몇 권이니? 너 계속 물어볼 거야. 구약 몇 권입니까? 제가 이거 옛날에 외웠던 방법인데 39 네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27 더하면은 몇 권이에요? 66권 39, 27 하면 39는 구약 27은 신약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구약 몇 권이라고 유빈아? 네 그래 39권 맞았어요. 그리고 구약은 대부분 어떤 언어로 적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원래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조에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시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려서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있는 게 구약 서신이에요. 그래서 구약 서신은 총 몇 권으로 묶여져 있다고요? 39권. 그러면 신약은요? 이미 대답하는데 그 다음에 신약은 대부분 어떤 언어로 기록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무슨 언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도 있어요. 아람어. 그 당시에 이제 썼던 아람어도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는데 되게 적은 분량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맞아요. 신약의 시작은 복음서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끝. 요거를 저는 좀 다시 바꾸고 싶은데, 그 종말도 맞죠. 근데 최종적인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말하면 뭔가 좀 무섭잖아요. 무서운 것도 맞아요.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종말이겠죠. 하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 아름다운 에덴과도 같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떤 모양일까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성경이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구약은 성경을 쓰는 데가 많아요. 우리만 쓸까요? 구약 성경 어디 쓸까요? 우리 개신교만 쓸까요? 어디 쓸까요? 네? 네, 천주교도 쓰죠, 맞죠? 천주교. 우리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천주교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죠?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을 반박하고 우리가 나왔죠. 또 이슬람교도 맞아요. 구약 또 있어요. 경전을 쓰는 유대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뭐 정확하게 권수는 우리가 일치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외경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 근데 공통적으로 구교하고 신교에서 인정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구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은 크게 저 위에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뭐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이제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가장 첫 부분은 이제 유대인들 뭐라고 부르는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라. 히브리어. 그러니까 율법서가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예언서가 히브리어로 나비. 그다음에 성문서가 히브리어로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부분 율법서 토라부터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그 쓴 사람을 가지고 좀 구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좀 서론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의 뭐 배경은 어떻고, 어떤 맥락에서 이 책이 나왔고, 아니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뭐 시노시스, 뭐 초반부에 얘기하는데, 성경의 가장 첫 구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연의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전체를 믿느냐 믿을 수 없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부연의 설명을 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요? 믿으십니까? 네.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냥 어릴 적부터 약간 반복된 세뇌교육이랄까요. 네. 교회 안에서 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게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 본성상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 본성을 우리 창세기 초반부 살펴보면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그런 성향들이 남아있거든요. 내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게 익숙한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과 욕구에 충실한 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보는 세상이, 내가 해석하는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근데 그걸 버리고 뭘 선택하겠다는 거, 이걸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성경의 시작이 나로 시작되는 거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뭐예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대단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고백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무엇인가 하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측면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상처, 내 성공, 내 문제. 근데 이 고백에서 성경은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모든 인생의 시작은 너희 스스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떤가? 이 세상이 그냥 펑 하고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떤 모양이 됐던지 간에 세상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그러면 주관하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거든요. 우주에 다녀온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우주선을 타야 이제 우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주로 가서 지구를 이제 우주에서 한 번이라도 바라본 사람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구를 이렇게 나와서 보는데 되게 경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되게 어떻게 보면 냉철한 과학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선발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서 지구를 보는 순간 자기가 느꼈던 게 어떤 감정이었는가 하면 이 종교적인 경외감, 카타르시스, 뭐랄까요? 어떤 그 특별한 감정들을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데 느꼈다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들 엮은 책이 있어요. 지지고 볶고 막 이 세상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에 갇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이 단순하게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 밖에서 지구만을 바라봤을 뿐인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감동하고 감탄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감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이 창조자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어떻게 보면 먼지만도 못한 미물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만 우리가 묵상을 해봐요. 얼마나 감사한 일, 얼마나 놀라운 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니까, 내 인생을 내가 아니까 이 오만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런 질문 그냥 뒤에 내던져 두고 내 삶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삶 앞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아가기 급급한 인생만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어 있어. 내가 이 땅을 주관하고 있어. 내가 이 땅의 창조자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어져야 그 안에 무엇인가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창세기 1장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시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전체를 살펴보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하냐. 이 도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세상을 판단하며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따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들어갈지를 이 한 구절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르게 보려면, 창세기의 가정의 기원이 나오거든요.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나눴지만, 교회를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신 분이 교회를 가장 잘 아십니다. 믿는다는 것, 이 창세기의 첫 구절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얘기만 잠깐 하고, 이런 거대한 세계관의 도전에 사실 저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혹시 철학 공부하신 분이나 뭐 문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인물일 텐데, 혹시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네. 장폴 사르트르. 그 철학가고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뭐 찾아보셔도 나오겠지만, 그 실존주의 의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실존주의 뭐냐면, 약간 이 사람이 가진 성향이 철저하게 이 창세기 1장 1절을 거부했던 사람. 아니야, 그거 그냥 옛날 신화 같은 이야기, 나는 그거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평생을 철학에 몰두해서 이 여러 가지 책들도 쓰기도 하고 작품도 쓰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철학자로서 이게 남긴 문장이 하나 있는데, 어떤 문장인가 하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얘기를 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실존이 뭐죠? 우리가 존재하는 거. 실존은 뭐에 앞선다고요? 본질에 앞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은 없어. 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것으로 너의 삶의 목적을 스스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라는 게 이 사람의 이 철학의 여정의 마지막 끝에 고백했던 이야기. 실존은 본질에 없습니다. 유한자가 삶을 끝내를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실 분이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오만하다고 느껴졌어요. 이거를 팽창을 엄청 한 거예요. 생각과 철학의 사상들. 그리고 나서 네가 스스로 찾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결론. 좀 허망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 네 인생은 그냥 던져진 거기 때문에 네 인생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돼. 네 삶의 목적은 스스로 찾아가야 돼. 굉장히 회의적이지 않나요? 냉담하고 차갑지 않습니까? 믿으시는 건 자유예요. 근데 저는 그 삶의 모양이 어떤지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말씀에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 믿어요. 예전에 참 많이 방황했거든요. 저도 이런 철학책들이나 이야기들을 보면서 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방황과 질문들 깊이 오랫동안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이게 참 진리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과 더해서 참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는 게 복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방황하고 수없이 고뇌하고 해봤자 이 유명한 철학자의 이 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주님 없는 삶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거야. 넌 그냥 던져진 인생이야. 하나님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야.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너희를 창조했어. 친히 내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어떤 거 따라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나는 그래 속는 셈 치고 나 주님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속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그 안에 있어요. 보아와도 같은 놀라운 영적인 꼴과 충만함과 만족감과 영적인 풍성함과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이 주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쫓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더라도, 세상이 엄청난 이 시류와 탕류 속에서 혼동스럽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붙잡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나아갈 텐데 믿음 없이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근데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영역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믿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 안에는 믿음의 이 여정들 걸어갈 싹이 트기가 쉽지가 않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풍성한 꼴, 보화들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주께서 선언하신
태초에 내가 이 모든 땅을 창조하였다라는 이 고백들, 이 선언을 저희가 믿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먼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 삶 안에 그동안 좀 흔들렸던, 떠나와 있었던 믿음의 영역들,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여 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행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